다 같이 한 마음으로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우애 있게 지내며 서로 애틋하게 보살펴주고 서로가 서로를 돕고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참 좋아하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서로 우애 있게 지내고 배려하고 서로 애틋하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화평하게 지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이십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화평이십니다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화평을 사랑해요. 그리고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카리오스, 넌 참 복 있는 자야. 왜냐하면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화평을 만들고 있다면 그것은 복된 자이며 그럴 때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맞네, 그리스도인들 맞네 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그 화평케 하는 그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에 보니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는 직분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는 곳에, 갈등이 있는 곳에 서로 손을 맞잡을 수 있도록 화해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다.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 맞습니다 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화평이란 무엇인가요? 화평을 문자적인 의미로 먼저 본다라면요, 개인 간이나 나라 사이에 충돌이나 다툼이 없는 아주 평화로운 상태가 화평입니다. 개인 간에 마찰이 없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충돌이나 다툼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가 화평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은 이런 세상이 말하는 화평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보니 화평하라는 말씀과 충돌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야. 평온한 상태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요 오히려 검을 주러 왔노라. 35절과 36절 말씀에도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은 세상에서 말하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화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화평은 불화하더라도 싸움이 크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죄를 청산하는 그곳에 화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헬라어로 보면 에이레네, 또한 히브리어는 샬롬, 그 뜻은 완벽하게 평온한 상태를 말합니다. 완벽하게 평온한 상태, 죄가 없는 상태이죠.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있었던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완전한 완벽한 평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평온해졌습니다.
부부 사이가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자연 사이가 하나가 됐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에 그 완벽했던 평온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가 되었으며 부부 사이에 너 때문에 그렇게 일이 됐어라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게 됐으며, 이젠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은 인간을 위협합니다. 자연은 인간에게 여러분 많은 위협과 생명을 앗아가는 행동을 합니다. 모든 화평이 깨졌어요. 그 시작은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원한다면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죄악의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죄가 있으면 화평해 줄 수가 없어. 하나님과 화평이 돼야지만 이 땅에서도 페이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단다. 에베소서 말씀에도요 2장 14절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원수가 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막혀있는 죄악의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헐어버리시고 16절에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원수된 거 죄죠. 죄를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 이제는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어요. 골로새서 말씀해 보니 1장에 그가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저 천국으로 옮기셨으니. 누구의 공로가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공로가 있었어요.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신 공로가 있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의 마음에 피스가 오기 원한다면, 평안이 찾아오기 원한다면, 부부 사이가 평안해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평안해지며 우리의 가족이 평화해지기 원한다면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복음 전하십시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그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될 때 진정한 우리 삶에는 화평해지는 겁니다. 나 자신과도 화평해질 수 있고, 이웃과도 화평해질 수 있고, 자연 만물과도 화평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먼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축복은 죄가 없어야지만 진정 화평의 축복이 온단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이제는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들이 화평케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화평케 하는, 화평을 만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배우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됐던 사이를 화평케 하여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케 되었는지를 잘 들여다보면은 한 가지의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생입니다. 화평은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또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 없이는 화평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또한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에 정말 화평해지기 원한다면, 싸움과 분쟁과 갈등이 끊어지기 원한다면 희생을 다짐하십시오. 오늘 그 희생을 세 가지 관점으로 좀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양보, 두 번째는 용서,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희생을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13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참 많은 축복을 주셔서 소떼, 양떼가 너무너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소떼, 양떼를 나누어 주는데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더 좋은 목초지를 찾고자 서로 싸우는 겁니다. 다툽니다. 가난해도 다투지만 풍요로워도 다퉈요. 이 세상에는 다툼이 있어요. 그럴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양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예를 들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10개 금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개 금덩어리를 가지고 세 사람이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몇 개씩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3개씩, 3개씩, 3개씩 가지고 가면 되는데 한 개가 남아요. 그러면 그 한 개를 더 갖겠다고 다투죠. 갈등이 일어나죠. 그때 화평케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첫 번째, 그래, 나는 그 한 개 포기하겠어. 그냥 3개만 가지고 갈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나눠 가져. 나름대로 한 개의 금덩어리 지분을 포기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7개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두 사람은 서로 갈등하고 다툴 겁니다. 바로 두 사람이 더 이상 갈등하지 않도록 내가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2개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몇 개 남을까요? 8개가 남아요. 그러면 그 두 사람은 서로 싸울 일이 없어요. 4개씩, 4개씩 나눠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 내가 3개는 가져가고 너희들이 알아서 1개는 나눠. 나 이 정도 포기했어. 분명히 포기하셨습니다. 양보했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 것을 내어줘야 돼요. 내가 누릴 수 있는 마땅한 권리, 내가 누려도 되는 마땅한 감정, 여러분들이 마땅히 표현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좀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손을 내미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찾아갑니다. 사실은 롯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야 돼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먼저 찾아가서 아브라함에게 삼촌, 그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 삼촌 덕분에 내가 이렇게 양떼와 소떼를 많이 얻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목자들이 이렇게 다투네요. 삼촌 좋은 목초지를 좀 찾아가세요. 그동안 고맙습니다. 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롯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먼저 찾아가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찾아가야 됩니다. 싸움을 하고 난 후에 누가 먼저 화해를 시청하는 줄 아십니까?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화해를 시청해요. 그래서 항상 부모와 자녀가 갈등이 일어날 때는 대부분은 부모가 먼저 찾아가는 것 같아요. 더 많이 사랑하니까요. 부부간의 싸움이 일어날 때 누가 먼저 화해를 신청하는 줄 아십니까?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요.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더 많이 사랑받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먼저 찾아가야 돼. 너희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고 먼저 양보해야 된단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먹자나 내 먹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양보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카리오스, 복 있는 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채워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희생은 용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화평하게 원한다면 용서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으로부터 어제도 그제도 그리고 오늘 또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좀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용서를 좀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내 삶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과거 용서를 많이 받았지만 오늘도 용서를 받았고 혹시 내일도 앞으로도 평생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용서하십시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4장 32절 말씀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용서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누군가를 용서해야 됩니다. 마음에 원한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분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 안에 시기 질투가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코리 텐분 여사, 그는 2차 대전 독일의 나치 치아 수용소에서 말도 다 할 수 없는 아주 극심하고 혹독한 고문을 받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독일에 찾아가서 마을마다 찾아가서 용서하고 사랑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날도 말씀을 전하고 끝난 후에 독일 사람들과 함께 허그를 하고 교제를 하는데 저 멀리서 잊어버릴 수 없는 한 남자가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은 자신의 옷을 다 벗겼고 자신의 언니의 옷을 다 벗기고 내가 보는 앞에서 고문하에서 죽인 그 간수였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 심정을 그가 일기에 썼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말을 합니다. 용서하여라. 아니요. 나는 그 순간 내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고 하나님, 저는 절대로 저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의 언니를 죽도록 때렸고 그리고 고문을 해서 내 보는 앞에서 나의 언니는 죽었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합니다. 용서하거라. 못합니다. 용서하거라. 못합니다. 계속적으로 내적으로 싸우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너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란다. 용서는 나의 명령인데 내 명령에 순종하겠느냐 순종하지 않겠느냐를 나는 묻고 있단다. 용서는 순종이란다. 그러면서 그때 그가 이렇게 자기 일기장에 쓰였습니다. 그 부분을 그대로 좀 읽겠습니다. 나는 그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지만
용서해야만 한다는 주님의 명령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용서해야죠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과 느낌이 전혀 없지만 다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어 그를 안는 순간 주께서 내 마음속에 그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내 감정과 의지는 전혀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와요. 진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희생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용서를 하였다라면 그 용서의 뜻은 그래, 내가 당신 용서했어. 이제 나도 마음 편하게 당신 용서했으니까 이제 우리 알아서 각자 편하게 살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용서를 했다는 것은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 3장 13절의 말씀에 보니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용서를 한다는 것은 이미 관계가 틀어졌고 다시 용서함으로써 관계를 회복시키겠다는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만나셔야 되고 더 많이 나누셔야 되고 더 많이 접촉하고 더 많은 시간 교제하며 위로하며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애써야 되는 겁니다. 사랑의 시그널을 보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나 용서했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하셨으면은 이 사람과 나는 관계를 뜨겁게 맺겠습니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의 띠를 매셔야 돼요. 계속적으로 사랑의 시그널을 보내서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서 단단해질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하나 됐구나, 세상 사람들 보기에 진짜 하나 됐구나 라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우리는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힘써 지키셔야 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꼭 기억해야 되는, 화평케 하는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은 예배소 4장 3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기서 힘써 지키라는 그 단어는 헬라어로 보니 스푸다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푸다조의 뜻은 죽지 않으려면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라는 뜻이 있어요. 이제 이 스푸다조는 로마 시대 때 이 격투기를 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격투사들이 한 사람이 피 흘려서 쓰러질 때까지 싸워요. 그때 격투사를 조련하는 조교가 항상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스푸다조, 스푸다조. 너가 죽지 않으려면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라. 이 뜻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화평을 지키기 위해서는 죽을 힘을 다해서 내 안에 불순물이 있는가 점검하고, 화평을 지키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양보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용서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오늘 또 사랑의 시그널을 보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너가 죽게 된단다. 화평은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